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10쪽에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보는 조 안에서 인사 나눌 텐데요.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얼굴을 밝게 하시고 친절하게 환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 부서가 있네요. 우리 예배 안내부가 오늘 보니까 아주 이쁘게 입으시고 오늘 안내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부원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부원들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세요. 네, 자, 박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부원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매달마다 여러분 어느 날이 있고 또 무슨 데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2월 14일 무슨 데이입니까, 여러분? 무슨 데이죠? 네, 발렌타인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그죠? 제가 소식적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3월 14일은 그러면 여러분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무슨 데이입니까? 화이트 데이죠. 여자분들 잘 아시네. 남성 여성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응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월 4일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야, 참. 아까 2부 때 모르시던데 왜 블랙데이냐 봤더니 짜장면 먹는 날인데 줄 남자도 없고 줄 여자도 없어. 외로워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짜장면 먹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블랙데이가 4월 4일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또 로즈데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데이도 있고 포토데이도 있고 허그데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 있죠? 11월 11일 무슨 데이입니까, 여러분? 빼빼로데이. 그때는 빼빼로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죠. 빼빼로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 할로윈 데이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 매달 어떤 기념일이나 데이가 하나씩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어떤 기념일이나 그런 데이를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이면 2026년도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에서 말씀드린 무슨 데이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이 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우리도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만 즐거운 파티 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관심이나 성경의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주간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일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웃에 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살펴줬는지 어떤 사람이 도와주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등장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회고하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율법사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코자,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예수님을 좀 이렇게 기죽이려고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죠.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한 질문을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여러분 이건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가 있을까요? 100점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정확한 얘기를 했고 정확한 핵심을 찔렀고 그리고 분명한 얘기를 지금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을 현대의 성경으로 가져와서 읽어드리면 10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내 말이 옳다. 그러므로 실천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은 이 말이에요.
네가 한 말 정답이야, 네가 한 말 100점이야, 네가 한 말 정말 핵심을 찔렀어, 잘했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네가 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 그거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을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신앙은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고, 그죠?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그것을 믿는 신앙은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앙이죠. 우리의 고민도 해석하게 살아가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뭡니까? 네가 알고 있으면, 네가 배웠으면, 네가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 너는 그렇게 실천하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그 말을 깨달으면 좋으련만 자기를 또 더 드러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웃을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하면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들어오면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교사가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비유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왜 총격에 빠졌냐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누가 이 비유에서 강도를 도와줬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저 혼혈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처럼 취급했던 인간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개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지금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 도와줬다고 말할 수가 있어? 당연히 도와줄 사람은 레위인이고 당연히 도와줄 사람은 제사장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피해가고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다니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율법교사가 자기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에는 이방인은 없어요. 사마리아는 없다고요. 자기 개념의 이웃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 한 개뿐이에요. 더 넓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민족으로 봤습니다. 이방 사람으로 봤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개처럼 여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정한 그런 제한적인 이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거의 죽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를 옷을 벗기고 때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도 돈이 되니까 벗겼겠죠? 옷을 안 주니까 때렸는데 거반 죽게 됐죠? 그리고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상태로 방치되면 밤에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이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이 관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이 비유에 보면은 지나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현실보다 지금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깊이 다가왔다는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백성들을 보니까 목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쌍한데 너희들 참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그 불쌍함이 자기의 몸으로 느껴졌고 창자가 꼬일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인성에 아들 하나 있는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 근데 주님은 그 나인성의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뭐냐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그저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뭐가 잘났고 똑똑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앉으면서 주님, 오늘도 죄인이 왔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예배,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지금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 가까운 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부가 서로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그저 오래 살라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면 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땐 부부가 서로 불쌍히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감사해요. 불쌍하게 봐야 돼. 당신은 이게 뭐야? 당신은 왜 이렇게 능력도 없어? 당신은 집안꼴이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게 아니라 참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불쌍하다. 참 이 남자가 불쌍하다. 그런 가정과 그런 부부가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혼숙녀 캠프를 보니까 불쌍히 봐요? 뭐라 그래요? 너 때문이야. 네가 문제야. 항상 불쌍히 안 봐. 그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분을 좀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불쌍하게 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저를 불쌍히 봐주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키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들고 그저 쪼글쪼글해지고 그다음에 그 근육은 다 빠져가지고 이제 허리 다 굽어진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을 대할 때 그냥 힘 빠진 노인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참 불쌍하다. 우리 아빠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뭘 빼먹었냐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제발 좀 불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빼먹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교회의 주인이 목사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누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서로를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눈빛으로 보면 돼. 째려보거나 막 노려보거나 이게 아니라 불쌍한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를 불쌍히 여기면 끝난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짐이 많을까, 얼마나 그 어깨가 무거울까. 이렇게 불쌍히 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왜 오늘 설교를 저렇게 해? 얼굴은 더 반질반질해졌구만. 머리는 넘겼네.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300명에서 제 설교를 하나씩만 틈을 잡아서 300개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참 이건 좀 그런데 그래도 잘하는 게 이거야. 참 우리 목사님 그래도 참 대단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면 제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 저 사람은 돈 많아. 못 들었어요? 저 사람은 돈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명품을 입었네. 이렇게 보면 벌써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다니시는 분이든 이 인간은 아주 힘들게 하는 성도이든 간에 상관없이 목사는 하나님, 내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게 저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을 대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회개할 게 하나 있어요. 1년 전인데요, 12월 달인데 어느 트럭이 교회 앞에 딱 대놓고 계속 안 빼는 건데 전화번호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그랬는데도 차를 안 뺐어. 그래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어느 아저씨가 나오는 거죠. 그 차 트럭 주인이더라고 보니까. 그 내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뭐라면은 아저씨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안 남기시고 나가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왜 근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랬어요. 제가 원래 동그래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어. 나도 옛날에 이 교회 다녔어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앞집 문방구 사장님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사과드렸어요.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봤으면 될 텐데 저 참 왜 돼 있는 거야 이러니까 좀 제가 화가 났던 모양이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분 느끼기에 그냥 저는 겸손하게 말했는데 그분은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는 거지. 원래 동그란 사람인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당신 그거밖에 못해? 왜 당신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두 번째로 바로면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3,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그죠? 예,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장 32절 말씀,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았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는 말을 보시면 거리를 의도적으로 뒀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뒀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 맺기를 거절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의 상태를 봤으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다가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다가가서 그 다친 부위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를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친 것이 내가 다친 것처럼 똑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사시면서 어느 때 가장 서운하냐면은 자기가 아플 때예요. 자기가 아픈데 아무도 몰라주면 그것처럼 서운한 게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대답 좀 하세요.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불쌍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플 때 좀 아는 척 좀 해줘요. 아플 때 제발 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 성도님들이 저한테 병원에 들어가시면 전화가 와.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절대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절대 가겠습니다. 절대 가겠습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 진정인데 안 가면 서운한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갑자기 병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고통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매주마다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웃의 개념을 내가 유대인처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이 문제가 있을 때, 약할 때 모른 척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처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그 모습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바 성탄절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걱정했어요. 이게 잘 될까 걱정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사랑의 택배와 사랑의 연탄 광고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10명만 하라 그랬잖아요. 왜 10명 하라는데 왜 10명 왜 넘어요 왜? 예. 말 되게 안 들으시네. 예. 그리고 지난 주간에 금요일인가 토요일날 제가 출근하는데 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쌀을 30포대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예, 예. 애써 주시면은 교회 안과 밖에 어려운 분들에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럼 저게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가시다가 목사님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누가 힘든 분 있으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그거였으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헌신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는 신앙에서의 모습을 가질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많은 사람을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밤새도록 간호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에 데나리온 2개를 주면서 내가 혹시 더 들면 갔다 올 때 더 주겠노라고 약조를 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당시에 데나리온 2개면요 주막에 24일을 머물 수 있는 금액이래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치료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까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말이죠.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거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내 이웃이기 때문에 돕고 섬기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고 우리가 이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운 짓을 하고 우리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결코 철회되지 않음을 증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결론을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아는 거 중요해요. 배운 거 중요해요. 신앙에서 오래 한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저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뭐 설교를,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그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설교하는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강변석 교회 다닙니다.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이게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직장에 누구에게도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년에 꿈을 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오랫동안 이것을 기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꿈 넘어 꿈 프로젝트입니다. 요셉의 꿈이죠. 그래서 1인 1선교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참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거죠.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남은 금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좋은 선교사님들, 진짜 어려우신 분들, 정말 도와줄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들어와서 내용을 보시고 자료를 내주시면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위원회가 그분을 평가해서 그분들을 3년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매달 30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꿈 넘어 꿈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선한 이웃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1인 1 나눔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교는 좀 그런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장애 공동체들, 외국인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런 분들이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은 바로 뭐냐면 달란트 프로젝트입니다. 1인 1섬김. 우리 교회로 와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막 한 사람이 두세 개씩 하니까 나중에는 번아웃이 와요 진짜. 그래서 그냥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일하러 교회로 오는 거지, 일하러. 그럼 여러분 언젠가는 신앙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탁드린 게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씩이라도 여러분 맡아주면 얼마나 교회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년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 가지. 꿈 넘어 꿈, 선교적인 계획, 그 다음에 선한 이웃 프로젝트, 달란트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오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마치게 하겠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어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이 행복을 같이 받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옆에 사람 손잡을 수 잡으세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손잡고 기도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손잡은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거의 맞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내버려두면 죽어요. 여러분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이 손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같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예수님의 정신, 불쌍히 여기시는 정신,
가까이 가서 사랑하는 그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강도 만났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손잡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강도 만났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손 내밀어서 사랑하고 아끼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 만났는데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그 생명을 우리 또한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옆에 손잡은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강도 만나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님, 같이 기도해주게 도와주시고, 같이 안아주게 도와주시고,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안 믿는 남편들, 우리 아내들,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님 방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손 내밀고 그리고 하나님 포도주를 붓고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손은혜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오늘 있게 될 모든 예배들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성산들 머리 위에, 풍성 땅의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